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인물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먼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이 그로부터 태어남을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 그 죄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씀만 봐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망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진리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망도 세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과 이미 사망이 임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아담의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출생했던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왔을 때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 분명히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왔을 때 그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율법의 빛이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지적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빛으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율법에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말씀은 앞절에서 율법이 올 때까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후손들의 죄와 비교했을 때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러나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은 죄가 아니라 다른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는 사망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성에 따라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형이란 말은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형태, 동일한 형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아담의 죄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인들이고 또 사망이 그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셔야 할 분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생명이 그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군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본문 15절에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다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동일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범죄로 인한이라는 말씀하고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범죄로 인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불가능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능하고 또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저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무능함과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따라 대신 정죄를 받아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도 이 선물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부르십니다. 전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군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 안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은 권능인데,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주님을 앉히셨을 때에 발휘하셨던 권능이라고 하십니다. 이 권능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2절까지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군림입니다. 군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경우와 대비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군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군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시니 생명 안에서 군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탄의 권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라 하셨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의라는 것은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칭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첫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다고 앞서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 음란, 신성모독, 살인, 간음, 탐심 이와 같은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규정해주고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을 때 율법에 따라 규정된 죄들을 깨달을 때에 내가 이 많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을 때 은혜가 더욱더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를 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람 위에 군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강력한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3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까지였습니다. 그분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십니다.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나 의에 대해서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군림한다라는 것은 또한 통치를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은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죄가 은혜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군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